오늘의 본문에는 우리와 똑같은 시간을 부여받은 인물이 소개됩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도 하루 24시간을 살았고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도 우리들처럼 세월 따라 나이를 먹었고 때가 되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날까지 우리의 가슴에 위대한 신앙의 선배로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도 역시 제한된 시간을 살았지만 삶의 자세가 보통 사람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였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삶 전체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태장에 맞기도 하고 바다에서 파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수도 없이 굶고 헐벗고 고통당하고 순환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헌신해서 기독교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의 그 백전노장인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오늘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직 하늘의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 집주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자세가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긴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바울처럼 신앙의 경주를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늘의 상을 잘 준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경주를 했습니까? 오늘은 바울이 어떤 고백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첫째로 아직도 자기는 미완성 성도라고 고백합니다. 오늘의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라는 말은 영육 간의 완전한 부활, 곧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종말적 완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성도로서의 도덕적 성결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완성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모든 것의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도 그 완성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신앙의 자세입니까? 그 당시에 빌립보 교인 중에는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 스스로를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의 어떤 노력도 필요 없다는 착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한 완전한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미완성 작품들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는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나는 아직도 부족할 뿐입니다. 나는 미완성 작품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겸손해야 하겠습니까? 아직도 한참이나 덜 만들어진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35세의 젊은 나이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아주 서민적이고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의 행동과 잘못을 반성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어느 날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세상에 조금 알려졌다고 저를 성자나 위인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좋은 인간이 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위대한 삶을 살고 간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 생각하여 교만하면 넘어지니까 끝까지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큰 결실을 거두었습니까? 그래도 겸손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도 겸손하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까? 그래도 겸손하십시오. 봉사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도 겸손하세요. 아멘은 두 사람밖에 안 하시는데, 여러분 봉사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언제나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식이 잘 되었습니까? 그래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그래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승진했습니까? 그래도 겸손하시고, 사업이 잘 되었습니까? 그래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성자 프랜시스는 언제나 자기의 미약함을 내세우는 겸손한 자세를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프랜시스를 향해서 당신은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까? 하고 물으면 그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약하고 비천한 사람을 찾다가 나를 발견하신 모양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보잘것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자랑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자신을 칭찬하고 높여주어도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끊임없이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위대한 역사를 펼쳐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오직 겸손으로 옷 입고 살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고 고백합니다. 오늘의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모두 다 잊어버렸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믿기 전의 일이나 예수 믿은 후에 일어난 바울의 과거의 삶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삶은 잘한 것이든 실수한 것이든 모두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과거가 얼마나 변화무쌍했습니까? 과거의 생애, 과거의 쾌락, 과거의 죄악, 과거의 수고, 과거의 성취 등등을 돌아볼 때 그는 할 말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과거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한 일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실수한 것 때문에 얽매이지도 않았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자랑할 만한 과거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과거가 있다 해도 그것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 앞에 달려야 할 인생의 코스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달려야 할 신앙의 코스가 남아있는데 자꾸 뒤돌아보면 잘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틈만 나면 과거의 공적을 끄집어냅니다. 내가 옛날에는 봉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성공, 과거의 업적에 매여 있는 한 절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과거의 잘못에 매달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픈 추억이 있고 실패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크게 실패하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지나간 일을 잊어버려야 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고 가슴 아프게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잊어버려야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다른 것은 다 잊어도 그 일만큼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목사님들이 흙을 가지고 다니면서 신방한다고 하죠. 눈에 흙을 뿌려주고 용서하라고 하려고 그렇게 흙을 가지고 신방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럴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요 앞으로 한 발짝도 천천히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는 과거 속에 묻어두어야 신앙의 달리기를 잘할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묵은 과거를 들춰내고 과거에 얽매이는 한 오늘과 내일을 개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좋지 않은 과거에 대해서만큼은 빨리 잊을수록 좋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슬픔은 깨끗이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지 않은 과거 앞에서는 모두가 다 건망증 환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건망증이 심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택시를 타고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 행선지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기사 양반, 내가 어디로 가자고 그랬지? 자기가 어디로 가자고 했는지도 모르니 그 건망증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기사가 그 할머니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소리를 치더랍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할머니는 언제 저의 택시에 탔습니까? 건망증 대회에 나가면 아마 이분들이 상을 휩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건망증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건망증 때문에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과거 앞에서는 건망증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만약 좋지 않은 추억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산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러므로 좋지 않은 과거는 하루빨리 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 속에 다 묻어버려야 합니다. 인디언들에게는 아주 재밌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화나는 일이나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큰 구멍을 파고 엎드려서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합니다. 야, 이 나쁜 자식아, 네가 나에게 그럴 수가 있어. 한바탕 욕을 퍼붓기도 하고 큰 소리로 통곡을 하기도 합니다. 한참을 통곡하며 소리를 지른 후에 그들은 흙으로 그 구멍을 다 덮고 돌아오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더 이상 분노나 좌절에 붙잡혀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좋지 않은 과거에 붙잡혀 살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풍습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들 인디언처럼 안 좋은 과거는 과거 속에 묻어두고 오직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으로 인한 아픈 과거를 잊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실패와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것을 묻어두는 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늘 죄책감 속에서 사는 한 절대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경주를 잘 하려면 나 자신의 실패도 과거 속에 묻어두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내게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서하시되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미가 7장 19절을 통해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리 콜린스 박사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회개할 때 저 바다 깊은 곳에 던져 넣으시고 거기에 붉은 글씨로 이렇게 팻말을 써 붙이신다. 낚시 금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으니까 이제 과거에 붙잡혀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죄책감이 노예가 되어서 또다시 그것을 낚시질하고 불행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을 제가 잘 알지만 저는 저를 용서 못합니다. 자기는 자기를 용서 못하겠다고 그런 말을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고상한 말 같죠? 하나님은 용서해도 저는 저 자신을 용서 못합니다. 굉장히 고상한 말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고상한 말이 아니라 가장 불신앙적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손도 까딱하지 않으시고 그냥 말씀으로만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마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노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죄의 은총을 거부한다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주님께서 용서하셨다면 나도 나를 용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나를 용서하자.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핏값 주고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이제 나도 나를 용서해 줘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아픈 과거든 훌륭한 과거든 모두 다 과거에 묻어버리고서 사도 바울처럼 오직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오늘의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과거를 뒤에 묻어두었습니다.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신앙의 경주를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표대는 천국을 의미하고 부름의 상은 장차 성도들이 받을 영생과 생명의 면류관을 뜻합니다. 바울은 장차 얻을 영광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 두 발 붙이고 살지만은 마음은 저 높은 곳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기독교 아동 문학가인 노베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시 중에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었다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를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마리의 새가 뜰에 있는 나무에다 둥지를 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새 작업을 재미있게 구경하던 그는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둥지의 높이가 너무 낮은 것 같은데 저라면 위험한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 후 이 둥지에 새끼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미새는 열심히 먹이를 구해다가 새끼들을 먹여주었습니다. 작가 노베츠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감했던 비극이 발생하고 만 거예요. 어미새가 없는 동안에 고양이가 와서 새끼들을 몽땅 잡아먹어 버린 것입니다. 뒤늦게 먹이를 가지고 돌아온 어미새는 새끼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어미새는 오랫동안 그 둥지에서 슬픈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그 체험이 노베치 시인으로 하여금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었다라는 시를 쓰게 했던 것입니다.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둥지는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혹시 너무 낮지는 않습니까? 믿는 자는 세상에다가 마음의 둥지를 틀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둥지를 틀면 사탄이 언제 와서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사탄이 공격할 수 없는 저 높은 곳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두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강물 같은 피를 쏟으며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40일 금식을 할 때나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나 잠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도 일체 세상의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셨습니다. 바로 그 자세가 전 인류를 구원하고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서 찬송과 영광을 받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만 영광의 멸류관, 승리의 멸류관을 수여하시는 것입니다. 미국 MBC 사회자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였던 그리피스 조이너와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달려갈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 물음에 조이너는 딱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달립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달립니다. 88 올림픽 때 우리나라에서 100m 달리기 우승을 차지한 이 조이너가 그렇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달립니다. 이 여인은 평소에 말이나 생각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기를 통해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우리는 이미 신앙의 경기장에 나선 경주자들입니다. 오늘까지 한 해의 마지막 코스를 달려왔지만 앞으로 남은 코스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리는 자에게 멸류관은 씌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사도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최선의 경주를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승리의 멸류관을 다 같이 받아 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